예,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내용들을.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니엘 그러면 사건 있죠, 그죠? 예, 뜻을 정하여 채식하고 풀무불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굴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이제 7장 이후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계시가 나오니까. 그건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른 버전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 절 한 절을 조금 꼼꼼히 한번 생각해보고 왜 다니엘이 이런 것까지 적어놨지? 왜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적게 하셨을까? 왜 이런 표현까지 다 써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후 시간에 덥고 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도 또 집중 안 될 때는 또 그렇죠. 그러나 한번 이 재미난 어떤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나타내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왔죠. BC 605년에 잡혀왔어요. 네, 이제 잡혀왔는데 3년간 교육받고 졸업고사도 아주 잘 치렀어요. 수석했죠, 수석. 다니엘은 정교 수석했어요, 수석.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도 뭐 거의 차석 수준으로 쫙 꼽혔는데 다른 지혜자들과 10배 차이 났죠. 학점 차이가 10배나 차이 났대요. 그러니까 탁월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 이제 통치 2년, 그러니까 등극하고 3년 지나서 등극하고 그 다음에 통치 원년이고 그 다음이 이제 3년째인데 뭐 이렇게 2년째인데 그때가 하여튼 3년. 지난번에 이거 복잡한 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 2년 때이기 때문에 아주 젊을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혈질도 있고요. 막 이렇게 추진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 경륜이 쌓이고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처럼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그랬으면 뭐든지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배려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아주 젊은 나이라서 이 진행되어지는 사건을 보면 굉장히 불같은 느부갓네살 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왕궁의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얘들아, 내가 꿈 꿨는데 꿈하고 해석을 같이 맞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 이 신의 이름을 빌려서 점을 치는 박수, 술객 뭐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박수, 점쟁이, 술객, 술사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길도 밝혀주고 방향성도 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점성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무속이 많이 발전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정치의 중앙에 진출을 해서 활동력을 나타내던 때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그 꿈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 당대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맞춰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 술객들과 그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대처했다가는 목이 날아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합니다. 꿈 알려주시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을 딱 만들어서 꿈을 알려주시면 이제 해석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들 다 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하는데 아니 그 신의 이름으로 의지를 했으면 내 꿈도 맞춰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니 내 꿈까지 맞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당황한 거죠. 아니 꿈 내용 알려주시면 그때에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더 열받았죠. 이것도 이때까지 공짜로 나라의 녹을 먹었구나. 신의 이름으로 말한 건 다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8절에도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예.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탁월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내용까지 다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장면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거 짧게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막 길게 막 쓸 것도 많은데 뒤에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써요. 이유가 있습니다. 볼까요? 거짓말, 망령된 말, 꾸며낸 말 이런 표현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술객들, 무당들 또 이렇게 술사들 불러놓고 너희 이거 잘못하면 너희가 이때까지 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다 망령된 말이고 다 꾸며낸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왕을 속여서 나라의 세금을 좀 먹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지혜자라고 하면서 명예도 얻었으면서 이때까지 너희가 한 행동들은 다 가짜다. 이런 표현이죠. 이걸 일부러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고 또 세상의 인문학이나 뭐 여기 나오는 이런 뭐 무속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얻는 명예나 뭐 지식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통하여서 이 당대의 무당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학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해학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어떤 표현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말을 틀어서 재미있게 하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통해서 무당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사람들이 또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갈대아인들은 앞에 나왔던 그 술객들이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왕이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 말인 거죠. 이제 왜냐하면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아니 왕과 같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한 사람이 이때까지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 맞아요. 성경에도 읽어보면 꿈을 그렇게 해석해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도요, 이 바로가 꿈은 다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꿈은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도 이야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과 박수들이 아니 이때까지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물은 자가 없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했다. 그러면 이 박수와 술객들의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한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참신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신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 누가 알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걸 정말로 알게 하고 해석을 하는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과 참된 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면, 그리고 참 신이 아니면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다니엘이 쓰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걸 막 이게 다니엘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쓰면서 막 웃었을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는군 하고 막 썼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해학적이죠. 조금 덥죠? 예, 조금 더 세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운가요? 아, 예, 춥답니다. 예, 적절히 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우신 분들은 이게 외투를 살짝 더 이렇게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지혜자들 다 죽이면 나라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이 수많은 지혜자들, 여기에는 이제 박수와 무당들이 등장하지만 이 수많은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라가 서지 못해요. 왕 혼자 어떻게 통치합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겠어, 다 필요 없어, 이게 사실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된 지 이제 통치 2년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고 패기가 있고, 또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힘과 명예와 권력, 이게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 쓸데없고 하고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다혈질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저 왕이 지금 보통 이게 역사상 없는 엄청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아니 여기 누가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느냐. 뒤에 보면 다니엘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왕립학교를 통하여서 배출된 인재들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라가 설 수 없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지혜롭지만 자기 감정과 이런 것을 통제하는 데는 아직 좀 미숙한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지금 엄청난 위기가 이 바벨론 안에 일어났고, 지금 바벨론 안에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구해줘도 되죠. 걔네들만 살려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 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혜자들까지 같이 살려주는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소수를 통하여 다수를 구원하는 이런 것이 있죠. 그의 절정이 사실 소수인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수의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신약에 아름답게 나타나죠. 어쨌든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 상황을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 명령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갓 졸업했잖아요. 왕립학교를 금방 졸업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럼 지금 왕 앞에 섰던 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수년간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입지를 넓혀오고 또 정치 세력 가운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왕 앞에 섰던 사람들은 얼마나 긴 시간을 정치 활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냐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대에 살다가 그냥 이제 잡혀갔는데 좀 외모도 괜찮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렇게 뽑혔고 또 3년간 공부시켜보니까 수석도 하고 차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닐 정도로 아주 미약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예.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소년 때 잡혀왔기 때문에 3년간 교육받고 졸업할 때가 중학생쯤 됩니다. 뭐 많아봐야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겠지요. 청소년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번씩 눈에 띄죠. 또 바깥에 나가면 애들 막 중고등부 애들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애들 보니까 어때요? 와, 성숙하다. 아이들 참 지혜롭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아이고, 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다니엘 2장에서의 모습은 중3, 뭐 고1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탁월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2장 14절에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디 구석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다니엘을 찾았죠. 근데 그 다니엘 찾은 사람이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뭐 경호실장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혹은 뭐 수도 사령 뭐 그죠. 수도 방위 사령부 사령관 정도 아주 상당히 높은 권력 중에 권력이겠죠. 그러한 권력자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마침 다니엘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찾았을 텐데 마침 이 근위 대장이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이 소식을 처음 접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인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그래서 사실 이제 질문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보고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쓰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리옥에게. 그랬겠죠. 요 딱 두 마디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쓸 때는 요 딱 두 마디 썼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야기하면서 아주 명철하게 슬기로운 말로 지금 자신을 죽이러 왔는데 이렇게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니까 거절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역사 속에서 이 장면을 제가 직접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얼마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길래 그 청소년 13세에서 15세 되는 그 청소년이 한 말 때문에 아주 궁정에서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그 어른 아리옥이 거기에 설득돼가지고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이 장면. 근데 사실 다니엘이 되게 명철하고 슬기로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리옥이 마음이 넓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명철함과 슬기로운 혀를 허락하셨고요. 아리옥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리옥의 위치상 아리옥은 다니엘의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거 그냥 죽이면 되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 그냥 죽이면 되는데 괜히 얘네들 말 들어줘서 왕한테 이야기했다가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죠? 앞에서 1장에서 아스부나스가 그랬죠. 아스부나스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말을 들어줄 때 야, 너네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스부나스가 아니라 이제 아리옥입니다. 아리옥. 하나님이 이 아리옥을 통하여서 또 귀를 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들어주면 아리옥한테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아리옥도 다니엘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기 유대 이번에 수석 졸업한 이번에 왕립학교 수석 졸업한 저 다니엘이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데요. 근데 그때 왕이 이게 어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갓 졸업한 이제 청소년인 제 말 듣고자 왕의 명령을 어기려 여기까지 왔어. 너 안 되겠구나.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목숨 달아나는 거예요. 아리옥도. 그죠?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또 죽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옥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의 말에 설득당한 거죠. 설득을 당했어요.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여기 내용은 그런 거죠. 15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어찌
그리 급하냐? 요거 이제 한마디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줬죠. 이 아리옥도 왕이 좀 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들어봐. 상황이 이래. 하고 막 설명했는데 진짜 우리 왕이 너무 급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둘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다 그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죠, 상황은.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게 됩니다. 그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은 이 수석 졸업을 해서 왕과 직접 대면을 해서 문제도 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께 구하죠. 그래서 왕께 구하되 어떻게 하냐면 16절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무당과 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의 답변과 다니엘의 답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앞에 말했던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 세력의 술사들은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 계속 이 주장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시간을 달래요. 시간을 주시면 꿈도 맞추고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그 바벨론의 술사들에 비해서 좀 더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고민 해결 가능성을 나타내니까 이거는 들을 만하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 되니까 꿈과 해석을 같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지혜자들과의 답변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수준차가 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설득을 당하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뭐 왕이 허락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죠. 그래서 뭐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알리게 됩니다. 왜 알렸을까요? 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다니엘 혼자 기도해도 되죠. 다니엘은 선지자인데, 그리고 제일 수석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까지 아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이런 표현들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 가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는 이 세 친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7절과 18절에 풀무불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요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나 모든 삶의 해결책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찾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딱 이 문제를 발생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 또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목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3장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목숨을 빼앗는 상황이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냐면, 하나님 없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 아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구역 식구들 나왔잖아요. 제일 좋은 건 구역 식구들. 구역장하고 이렇게 서로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정말 어떤 개인에게는 그게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간 이유는 같이 기도하자. 왜냐하면 그곳이 기도의 자리였으니까. 다니엘의 집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다니엘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 상황, 국가 전 세계 형편이 어떻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느끼기에 이거 생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막 두려워지고 막 그렇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언제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확장돼서 기도의 자리를 못 모이게 할지 몰라요. 기도의 문이 열려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든지, 새벽이 힘드시면 수요 밤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시든지, 금요 밤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때 나오시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평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문이 잠겨있다 그러면 우리 여전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번호 어떻게 되냐, 이거 후문 번호 그 열어가지고 다시 여기 영유치부실 가서 여기 기도실 거기서 기도하시고 나올 때 문 잠그시고 그렇게 혼자 또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예요. TV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렵다 어떡하나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 나눔하고 카톡방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이 기도 편지 써가지고 새벽에 이제 청년 때도 새벽 예배 나갔었거든요. 이게 새벽에 고향교회 목사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최백기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하는데 마치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가가지고 종이 쪽지를 딱 넣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야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알았다. 기도하고 생각이 나요.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힘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종이 써서 저한테 갖다 주지 마세요. 그냥 카톡 주세요. 카톡. 좋잖아요. 그죠?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카톡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또 어렵다.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기도 주시고 요거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집사람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아직. 걔는 몰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죠. 나중에 뒷장에 가면 나중에 이 메대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습관대로 동창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을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니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 우리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혜자들 많은데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 많은데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들의 생명도 귀하지 않냐. 이거 기도할 사람 우리밖에 없다. 이 왕궁에서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도 지금 지혜자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지혜자 4명 참 하나님을 믿는 4명의 이 사람들 때문에 지혜자 전체가 살아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죠. 사실 다니엘이 중앙정부로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어린 나이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중앙 정치의 지도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래야 2차 포로, 3차 포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을 빨리 중앙정부 요직에 앉혀야 598년에 2차 포로가 잡혀오거든요. 요 사건이 603년에 BC 603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5년 후에 2차 포로가 잡혀와요. 요 사건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을 최대한 빨리 요직에 올려야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이상한 꿈을 딱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을 바로 올리는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 이 방법이 한번 써먹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앉힐 때 이 방법 쓰셨죠. 다니엘을 이제 통치자로 삼으실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쓰시는데 더 은밀하게 꿈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협을 받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만 오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혹 내 가족에게 이 문제가 닥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손주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딱 닥칠 때. 언제 그게 닥칠지 몰라요. 바로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닥치면 기도보다는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내야 돼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분명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방법부터 찾으려고 하고 사람부터 찾고 뭐 돈으로 어떻게 할까, 경험으로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 찾는데 아니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 본문에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사실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조연이죠.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판을 짜고 이 판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올리고 이걸 막 연출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백성들 막 그죠? 바벨론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9절을 볼까요? 이 은밀한 것이,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이 2장에서 7번인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게 뭐냐면 꿈이죠, 꿈. 그래서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는 내용은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리고 그의 세 친구를 높은 곳에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그 당시에 최고의 대국이고 권력을 가장 크게 확장하고 있었던 대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구바벨론의 그 화려한 역사, 그 함무라비가 이루어 놓았던, 니무롯이 이루어 놓았던 그 위대한 바벨론의 역사를 재건하고자 신바벨론의 대표자로 느부갓네살이 등극해서 지중해 동부, 북부, 남부 연안을 통일해 나가는 그 관점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눈을 주냐면 그 세계를 주름잡았던 느부갓네살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느 유명한 혹은 유능한 혹은 강대한 나라가 주인처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공이 되셔서 21세기의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위기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도 복을 받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가정이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십시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셔서 함께 기도 나눔하면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다 같이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시각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각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살피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복을 받고 함께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